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섬기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섬기는 것이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합니다. 자,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삶 가운데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눈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바라보고 계시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산성, 반패, 요새, 우리의 힘, 소망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아무나 그렇게 만나주시고 방패 주시고 상성, 요새, 힘 되시고 소망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다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케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지요. 어떻게 하는 자?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는 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는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동행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띄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왔음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치고 영광 가운데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눈에 띄게 하시는 거죠. 참 중요한 이 사실이라는 것. 자, 영국에서 잘 알려진 목회자이면서 또한 신학자이고 작가였던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참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천국과 지옥의 이혼, 천국과 지옥의 이혼, 참 제목이 참 그렇지, 천국과 지옥에서의 이혼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참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천국에 방금 들어온 어떤 이제 한 성도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한 성도를 위해서 환영하는 잔치가 대대적으로 벌어졌대요. 여러 사람이 천국에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성대한 잔치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왜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천국에서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가? 도대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했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길래 그렇게 성대하게 환영잔치를 베풀어 주나?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가졌어요. 그러자 한 안내자가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봐도 잘 모르실 사람일 겁니다.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일 거예요. 그 이름은 세라 스미스. 뭐 우리 한국 이름은 아니지요. 세라 스미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어요. 그 책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도 생소하고 세라 스미스 참 굉장히 이름도 생소하고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환송하고 열렬히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는가?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 안내자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유명한 것과 세상에서 유명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조용하게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조용히 섬기면서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곳에서는, 천국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과도 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세상 가운데서 큰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작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베풀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주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가장 위대하게 보시고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면 성대한, 이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성대한 환영잔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작은 자는 결코 모든 사람들이 종이 된다. 여러분, 큰 사람, 높은 사람은 종이 될 수 없지요. 종이라고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사랑 가운데서 내가 작은 자의 충성을 다하는 섬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크다고 말씀하셔요. 자리가 높은 사람이 큰 것이 아니라,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큰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많이 가지고 있던 적게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위대한 은혜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띄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세상 속에서 크게 되려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힘있게 바둥바둥 살아가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세우면 그 작은 자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크고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작든 크든 간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작은 자의 소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크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높은 자들, 지위가 높고 많이 가지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자들을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크게 되기 위해서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도 성공을 원하기는 하지요. 세상 가운데서 무엇인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요. 지위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요. 거기에서 머물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높아지려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내가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누리고 높아지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그것이 아니라 가지든 많이 가지든 덜 가지든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쓰임 받겠다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받겠다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받겠다고, 영혼을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시고, 그렇게 작은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다.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시각으로 눈에 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렇게요,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작은 일 앞에서도 그렇게 소망 가운데서 섬기고 하자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지금 작정입니다. 보호하여 주시며 산성 가운데 요새 가운데서 어떠한 유혹과 칼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멘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니까. 그런 하나님.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지난주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수요일날 했나요? 제가 주일날 했는지 수요일 했는지. 이 세상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인생은요,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높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돈 버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낮아지는 인생으로, 섬기는 인생으로,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섬기며 그리고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사실 이 말씀.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높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낮아져라고 계속. 어떤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라고.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겨라고. 굉장히 역설적인 오늘 말씀이 43절 4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큰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국회의원을 볼 때가 있어요. 언제 때입니까? 선거하기 전에. 평상시에는 보이지도 않아. 보셨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우리 군수님 왔다 갔다 좀 하시고. 근데 국회의원은 참 그러면서 한 표 달라고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선거 딱 끝마치면 보이지를 않아. 나름대로 하시겠죠.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이 지역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시겠죠. 그러면 말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이웃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뭐냐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희생의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을 닮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가는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큰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큰 것이 끝이라고, 성공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지위가 올라가야 되고, 내가 왜 권세가 있어야 되고, 내가 왜 명예가 있어야 되는 걸 분명하게 깨닫는 자들은 주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큰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오히려 겸손하게 보셔서 작은 자라고 그래요. 이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인쳐주시고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들,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저 세상의 사람에게, 세상에게 눈을 띄어서 이거 참 어리석어요. 믿는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산다 그러면 진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느 날 소원을 들어주는 천사가 있었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있길래 친한 친구 세 사람에게 와서 소원을 물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에게 소원을 물었더니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는 그 사람이 저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 천사가 그래? 그러면 너는 스타가 되어라.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에게 취향을 받는 스타가 되어라. 그랬대요.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소원을 물었어요. 자기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다 무슨 자리입니까, 여러분? 높아지는 자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천사가 너는 그러면 왕을 영어로 뭐래요? 킹이지요. 킹이 되어라.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요. 너는 그러면 뭐가 되기를 원하냐? 저는 둘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인기도 얻기를 원하고 왕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스타킹이 되겠대. 언제 한번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요 스타킹을 만들어요. 스타킹. 스타킹 뭔지 아시죠? 둘 다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스타킹을 만들어 줘 버렸대.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더 섬김을 받는 자리, 더 높아지는 자리, 더 인기가 많은 자리를 원해요. 믿는 자들도 예는 아니더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정반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45절 말씀 보십시다. 45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도리어 섬기러 왔고 더 귀한 말씀하는데 나는 죽고 너희들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뭐냐 그러면 주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창조민 우리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분명하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오신 분인데 나를 닮는 것이 뭐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 43절 44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읽지 않았긴 다 같이 43절 44절 쭉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며 하나님의 눈에 떠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선한 모습으로 예수 안 믿으면서 사는 이야기입니다.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또 세상 가운데서 지위가 높아지고 권세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는 삶이 아니면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그저 이름만 남는 삶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이름만 남는 삶.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이름이 남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창고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영혼을 위하여 살았던 삶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붙드셨던 목적이 뭐냐? 주님처럼 십자가 지는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그 이름이 생명책의 그 모든 삶의 믿음의 행위들이 창고에, 천국 창고에 쌓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 주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당신을 희생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던 분이세요. 주님을 진정으로 닮기를 원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 섬기고 종이 되고 희생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앉아있고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내 영광이에요. 내 자랑이고 세상의 정욕이고 육체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밖에 나가지 않더라.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랬어요. 어뜸이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 또 그리고 희생의 자리를 원하신다. 성경에서는 그런 역설적인 말씀들이 참 많아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게 뭐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이 지금 한 3명밖에 안 하시잖아. 항상 이게 참 불리한. 여러분 진짜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세요? 아픔이 유익이세요? 그래도 이제 아멘 안 하시잖아. 아직까지는. 조금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 근데 굉장히 역설이거든요. 힘든데, 아픈데, 어려운데, 고난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이제 성도님이 어떤 이제 병이 들어서, 진짜 힘든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셨어. 만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시편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당신에게 유익입니다. 그까지는 좋아요. 아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좀 헷갈리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 했습니까? 그러면 유익인 시간을 지금 아픈 시간이니까, 병들어 지금 누워있는 시간이니까 유익한 시간입니다.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회를 얻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십시다. 참 오해되는 이야기예요. 진짜 아프고 힘든 분한테 즐기십시오.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굉장히 사실 역설적인 말씀이거든요. 그 역설적인 말씀을 주님께서 왜 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시냐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내가 도저히 풀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뒤집어지는 역사를, 완전히 방향을 턴하는 역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못하지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죽겠고 나만 걸리는 것 같고 나만 지금 막 힘든 것 같고. 그런데 그때 주님을 만나고 그 고난이 오히려 욥처럼 다시 한번 내가 이때까지 눈으로 봤던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건인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아세요?
그런 고백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 누구든지 보십시다. 9장 24절 다 같이 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것도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막 어떻게 하든 열심히 해서 나가 막 바둥바둥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잃을 거래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기는 말씀이 안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죽더라도 주를 위해서 살면 너희들이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천국에서 한 대 받고 환송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려고,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크다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도, 무슨 일을 맡겨도 낮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그것을 섬기는 종으로 삼고 주를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가 가장 크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들이 있죠. 어찌 보면 역설적인 말씀들, 이해는 안 돼요. 머리로는 참으로 알겠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말씀을요,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살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성숙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믿음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크다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섬겨라,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우리가 세상에서 종이 되고 싶지 않아서, 높아지기를 원해서, 그래서 많은 명예와 지혜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진짜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하냐? 종이 되어라고, 섬겨라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이 저는 높아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목사가 높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장로가 높습니까? 권사가 높습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평신도보다 높습니다. 이게 진짜 오해하고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분량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를 맡긴 것이 아니라 권사님은 2개를 맡겼고, 장로님들은 3개를 맡겼고, 목사는요 10개, 4개가 아니고 그렇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지혜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참 안타까운 것이, 무슨 그런 하나님의 직분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지혜라고.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분량을 맡겨주셨던 그대로 여러분 섬기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섬기십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예수 믿음에서 주님이 주셨던 귀한 사역을 섬기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고 돈 벌어서 떵떵거리는 삶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 주를 위해서 작은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그 일도, 그 일들을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섬기고 애쓰고 힘쓰며, 그리고 종의 된 신분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 되는 거 아시죠? 크게 되는 것이 아시죠? 섬기는 자예요. 주님처럼 희생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20장 35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까. 할렐루야.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오늘도 수고하고 약한 자들에게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 중심대로 살아가요.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세상은 계속 힘을 기르라고 많이 챙기라고 거저 그냥 손에 쥐라고 그 이야기를 계속 사단이요 우리한테 계속 주지시켜줘요. 손을 펴는 손보다는 쥐는 손이 더 무겁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김창현 목사님이라고 이 책을 보면 손해의 낭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손해의 낭만, 손해 보는 것이 낭만이라고 즐겁다고. 참 이 제목 하나도 참 잘 지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와닿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현대인들의 삶을 잘 요약해서 했던 내용 중에서 현대인들이 어떤 삶을 사냐 그러면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이라고. 주던 내용이 그거예요. 손해를 못 견뎌 한답니다. 내게 피해가 오는 것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정하세요? 그런 거 같지 않나요? 내한테 뭔가 피해를 오고요. 내가 뭔가 손해를 보면 그것을 못 견뎌. 여러분 보십시오. 뉴스 나오는 것들을 보십시오. 못 견디니까 막 치고받고 난리지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저도 좀 비슷하지만 차 타면 못 견디지요. 앞에서 뭐 하면 못 견뎌요. 촥 하면 그냥 빵빵 해가지고 막 그냥 못 견뎌 하거든. 줄 다 서 있는데 혹시 그런 거 아무도 안 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 끼어들기 아무도 안 했다. 다 하고 그러면 막 싸움이 나고 갈등이 생기지.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손해를 못 견뎌 하는 현대인. 그런데 그 주된 내용 안에서 손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믿는 자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손해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말씀. 이 두 구도를 설명을 해요. 그 책이. 손해의 낭만 속에서. 믿는 자라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손해를 봐도 된다. 믿는 자라 그러면 내가 뭔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그런 책이 손해의 낭만입니다. 참 읽어보니까 은혜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손해보지 않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하는데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과 여러분 믿음과 믿음의 삶은 다르다라고 계속 제가 새벽마다 이야기하는군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다 아멘 하셔야 돼. 할렐루야. 주님 믿음으로 다 구원받은 자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믿음의 삶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생각으로 믿고 가슴으로 믿는 것 그 이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이 믿음의 삶의 행위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책에 있죠. 이야기했던 말씀보다 지금 이야기한 손해의 낭만,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피해가 되고 예수 믿는 내가 무엇인가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믿음의 행위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섬겨라.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크고자 하느냐? 그들을 돌보고 섬겨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행복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렇게 피해를 보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희생하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섬기고 믿음 안에서 종으로 살면 우리가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지만 주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섬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섬김, 종이 되어서 몸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습니다. 머리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참으로 주님처럼 십자가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주님처럼 나를 죽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종의 모습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나라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